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아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기적이 나타나요. 마귀가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애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또 축복, 감사, 기쁨, 사명,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만날 때 얼굴을 바라보면서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예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설교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처럼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 하루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잖아요. 지적을 받은 게 좋은 것으로 지적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보였던 행동 모습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내용이 거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그랬어요.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신의 삶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선왕이었던 사울왕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사건을 뼈에 묻히도록 뼈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사건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 역시 봐보세요.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나니까 육체의 소욕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또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신랄하게 들여다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나도 똑같은 피조물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구나. 죄지은 인간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와서 알지 않습니까? 세상 내 마음대로 사라지든가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대통령 됐을 것이고 최소한 국무총리는 됐을 것이고 사업을 해도 엄청난 사업을 했을 것이고 또 교수가 되어도 훌륭한 교수가 다 되었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 내 뜻,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나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셔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18절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찬송가 작시가는 찬송가 197장에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복음성가 가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아시고 체험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 다윗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를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를 책임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때도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자기 질병을 고침을 받았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시편 41편의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그 중에 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정말 의로움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줘야만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모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나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너희의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딱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두 마디 하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 지은 범죄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그의 정직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진실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2장 21절 말씀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는다 그랬습니다. 잠언 3장 32절 말씀에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랬고, 잠언 14장 11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19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에 평탄을 요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 31편 10절 말씀에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여 졌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짓고 그 죄를 감추고는 살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죄짓고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슬픕니다, 단식합니다, 기력이 약합니다, 뼈가 쇠해졌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한 날이 하나도 없었다, 마음 편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는 이토록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낭망스럽게 만들고 시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감출 죄가 없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여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사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고요, 이 세상의 최고의 은총은 사죄의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38편 3절 말씀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강함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죄짓고는 못 산다, 그런 이야기.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시편 38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감당 못해요. 나는 죄짓고 감당 못해요, 그런 이야기. 다윗은 이처럼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시편 40편 12절 말씀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쁘게 살았는데 죄만큼은 다윗을 이렇게 낭망스럽게 낙심스럽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 다윗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 삼아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걸작을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가 이루어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수많은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 불편을 감수할지라도 남에게 해를 베풀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마음, 아픈 마음을 치료받고 살았던 사람은 오직 예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내면을 딱 들여다볼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감춰낼 것이,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항상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어떤 시련 환난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4절, 오늘 본문 4절,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지했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청문회를 보시면 압니다. 또 범죄자들을 신문할 때 보면 좀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안 해요. 갑자기 한겨울에 계엄을 했잖아요. 자기하고 반대파 되는 사람들이 도대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계엄을 일으켰잖아요. 이 꼬라지로 그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영구 집권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계엄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의 계엄의 정당성만 이야기하지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것에 대한 사죄의 모습은 한 번도 없잖아요. 뭐 잘하고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다 떠났어. 그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으면 나 잘못했네요, 한마디 말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딱 팔짱 끼고 절대로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요. 여러분, 그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요. 우리 자신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좀처럼 죄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매번 변명거리만 내세우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거나 변명거리를 찾지 않았다,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았다, 세상 것으로 자기를 덧입히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다 내놓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마음을 원하세요. 한 마음. 다윗이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변명거리를 찾았다. 그 변명거리를 찾다가 결국 사울 왕은 폐위를 당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봤어요.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리고 봐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뭣도 모르고 죄를 지적한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서 죄를 지적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보셨네요. 하나님 다 아시네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변명거리가 필요치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를 찾으면 저렇게 사울왕처럼 철저히 버림받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외적인 실력, 스펙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심을 원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진심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은 진실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교정시키려 주시는 분, 그러게 바르게 걸어가도록,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10대 때 벌써 창녀하고 놀아나서 사생활을 낳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0세 될 때까지 어머니의 마음을 모니카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탕자도 없습니다. 완전히 패역한 짓만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근데 30세가 됐을 때 그에게 로마서 말씀이 딱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때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 원래 상태는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가 돼서 그의 심령을 고쳐주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세요. 1900년에 미국 선교사 수알렌 그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해서 유명한 목회의 길을 감당하고 유명한 부흥사가 됐던 분이 바로 김익두 목사였습니다. 얼마나 부악한 사람이었던지 장날에 김익두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그 장날에 나갔던 사람들이 안심하고 돌아왔다 할 정도로 행패를 부리고 못된 짓을 다 했던 사람이 김익두 목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하루아침에 변화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늘 백성 삼아서 선한 일꾼으로 그가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고쳐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다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막 걸리나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엉뚱한 행동, 잘못된 관습, 잘못된 습관, 내 결심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려진 땅 이스라엘을 고쳐놨잖아요. 그의 손길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원한다면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인성,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투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다윗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으로 그의 삶의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1, 2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우리 한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인성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내 심령, 내 마음까지도 다 고쳐주시고 내 행동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철저히 고침받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고치는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악습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역한 행동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정말 어지럽게 살아가는 내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주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고쳐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단이 다 은혜 받았는가 봐요. 나올 생각을 안 해. 폐성 불러야 되는데. 이시훈 선생이 모처럼 만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 시훈이를 볼 때마다 어렸을 때 이 앞에 나와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참 우리 교인들을 들었다 놨다 그랬는데 벌써 커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 봐요. 인사해요, 교인들한테. 일어서 있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은이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함을 누리고 최선을 다하는 복된 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지 생활이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외롭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신혼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